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으니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또 10절 하반절에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 받은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세운 그러한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복음 전도 시작하기 전에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방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는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고 또 안디옥에서 안수를 준 사람으로 인해서 사도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바울을 사도로 예정하셨어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의 그 직분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이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라고 하면서 여기서 담대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누가 보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시대라 그럽니다. 사도 시대. 그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워서 보냈기 때문에 사도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신사도 시대라고 이렇게 또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신사도라는 말은 없어요. 사도는 있지만 신사도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입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그래서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이방인의 그러한 전도하라고 사도로 이렇게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스스로 우리 전도는 합니다.
나는 누가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셔서 예수 믿게 한, 그래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직분을 맡습니다. 그 뭐 사람이 직분을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나에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는 누구에게 보내는가가 나옵니다.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다닐 때 여러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그들도 갈라디아 교회에 같이 문안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지방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거예요. 한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의 뜻은 거저 줬다는 게 거저 주었다. 값을 우리가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 그래서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구속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와 항상 떨어질 수 없는 것, 항상 은혜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평강이 나와요. 은혜 받은 자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은혜 생활 계속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벌써 내 마음에 걱정이 들어오면 은혜 생활 떠난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벌써 그거는 은혜 생활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다가 그날 불순종하면 거기서 은혜 생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받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 그건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늘 편안하다, 그건 은혜 생활하는 거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평강은 열매로 되는 거예요. 열매. 은혜 생활을 하면은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예, 이 악한 시대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시대. 그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래서 말세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증거한 것처럼 말세는 예수님 오신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다 말세예요. 근데 이 말세는 전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고 시작합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제일 잘 설명했어요. 복음은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곧, 다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한 다음에 4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한 것이 없어요.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건 전부 다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예언했고, 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 설명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만 전하면 돼요. 이것만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것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리 공부 때 저보러 이렇게 좀 준비를 하라고 해서 전 딱 3가지만 이번에 준비를 했어요. 첫째 교리 공부는 예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딱 3가지만 제가 이번에 간단하게 했어요. 왜?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의 뜻은 구원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했다. 구원자란 뜻.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우리에게, 계시가 뭐예요?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떠한 복이 있냐면은 주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강대상 뒤에서 일어나기 전에 꼭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요. 하나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 매번 강대상 뒤에서 일어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어나요. 떨리기 때문에. 이 강대상 뒤에서 항상 떨려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또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힘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힘이 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그 다음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이제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선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인 걸 믿고 힘있게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서 이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기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서 이 중생한 영혼들은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생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이 아멘의 뜻은 성취라는 뜻이 있어요. 성취, 이루어진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운동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무궁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성취된 거.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자, 복음인 것 같은데
다르게 가르치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들어가요. 복음을 들어가는데 성경을 다르게 가르치면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긴 가르쳐요. 그런데 다르게 가르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면 큰일 나요. 이단들도 성경책 가지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다르게 가르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는 어떤 다른 복음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거기다 뭐가 들어갔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7절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여기 바른 성경 1판 2판은 교란하게 하고 3판 4판에는 혼란스럽게 하고 뭐 비슷한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혼란스러워져요. 막 사람들을 교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어긋난 것은 복음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기준이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 그래서 항상 이 원칙은 반드시 성경이 돼야 되고 명분은 진리 운동이 돼야 돼요. 우리의 원리 원칙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판단할 때 뭐 내 의견, 네 의견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건 맨날 서로 의견이 충돌됩니다. 그건 당신 의견이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원리 원칙을 가지고 해야 돼요. 뭐든지. 원리 원칙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 다음에 명분은 뭐예요? 진리 운동이에요. 거기서 어긋나면은 판단을 해야지 뭘 여러 사람들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뭐 의견을 뭐 수렴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그것이 하자고 해도 원리 원칙 성경에 어긋나고 명분 진리 운동에 어긋나면은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왜 휩쓸려 다녀요. 그건 믿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옳은 말 하면 그건 당신 의견이라고 그러면 그건 믿음 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원리 원칙은 성경이고 명분은 진리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긋나면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걸 뭐 고집스럽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진리 운동 세우는 거, 거기에 어긋나면은 양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왜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곡. 이거를 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 강해서에 보니까 그 종자를 심을 때 그대로 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그 종자를 만약에 보니까 이게 좀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갈고 깎고 좀 아름다운 형체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목사님 또 여기 또 있어요. 호박씨처럼 넓적한 것은 보기 싫어도 넓적한 그대로 심어야 싹이 난대요. 참 맞죠? 이거 너무나 마음에 와닿죠? 보리와 같이 그대로 제가 써봤어요. 쭈글쭈글한 것은 쭈글쭈글한 그대로 심어야 싹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호박씨 같이 넓적한 것은 그대로 심고 보리 같이 쭈글쭈글한 것은 쭈글쭈글한 그대로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종자를 막 깎고 갈고 막 아름답게 하고 심으면 그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가다가 변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진리 운동 세워나가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다가 이렇게 변형되면 안 돼요. 굳굳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혼란스러워져요. 굳굳이 나가던 사람도 마치 이 양의 그 무리에 이리가 들어온 것처럼 막 혼란스럽게 되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갈고 깎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복음을 파괴시킵니다.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오.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물었다.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예, 여기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지금 한 가지를 더 붙였죠. 맨 마지막 그 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먹지 말라 했죠.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세요. 먹으면 정정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잖아요. 2장 17절.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언제 만지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하나 갖다 붙였어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끄떡끄떡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헷갈립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젊은 선지자가 나오고 늙은 선지자가 나와요. 이 젊은 선지자는 그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델의 단이 막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일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쉬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13장 17절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너는 또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 그때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13장 18절. 열왕기상 13장 18절. 18절.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는 그를 데리고 내 집으로 함께 가서 그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해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였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나도 선지자다. 나도 목사다. 나도 장로다. 근데 왜 너만 특별히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이 그러냐.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이렇게 하자.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 그런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목사다. 나도 목사라는데 너도 목사야? 나도 목사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나도 같은 선지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를 데리고 가서 식사하게 하라고 천사가 자기한테 얘기했다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가 거기서 혹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갔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넘어갔습니다. 뭐에 미혹됐냐면은 다른 복음에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미혹 안 당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나도 목사라 그러는데 거기 안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기도했다. 나도 진리 같이 세워나간다. 나도 성경대로 간다. 거기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라고 그랬죠. 아까 악한 시대,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배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다른 복음, 여기에는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엔 죽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나중에 뭐한테 찢겼죠? 사자한테 찢겨 죽었어요. 다른 복음 따라가면 나중에 죽습니다. 얼마나 결과가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복음, 항상 우리가 여기 그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그 전에 디도서 1장 16절.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역겨운 자들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다. 예, 말로만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이게 발람과 같은 자예요. 발람. 이 발람이 모압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 내놓고 바로 전했어요. 그런데 행위로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받아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고 행위로 배반하는 자들, 발람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원래 낙원이에요, 낙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가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생활을 해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그 교사 강습회 때 그걸 강조했는데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은 생활을 해야 돼요. 아까 기름 부음 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생활에 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주장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미혹되면 그 다음에는 다 그것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복잡한가, 뒤숭숭한가? 그건 벌써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은 늘 복잡해요. 헛것이 보이고 쓸데없는 게 들리고 뭐 이상한 막 생각이 들고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이게 다 교만이에요.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지 지금은 이 표준계시가 종결돼서 성경 말씀 외에는 다 헛된 것으로 알면 돼요. 그래서 엉뚱한 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자기가 뭐 대단한 거 무슨 본 것처럼 대단한 거 들은 것처럼 그건 다 가짜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뜻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꿈꾼 거 다 그거 무시해버리세요. 이상한 거 본 거 다 무시해버리세요. 여기 뭐 분위기가 왜 이렇게 이상해, 이렇게 더럽지? 왜 저 사람 이렇게 가까이 가려면 어지럽지? 다 그거 다 마귀 역사예요. 뭐가 어지럽긴 뭐가 어지러워요. 더럽긴 뭐가 더러워. 자기가 더러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 다 마귀 역사인 줄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자기가 못된 줄 알고 자기가 속에 부패성이 있는 줄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항상 자기가 그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서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나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더 이상 생명길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끝입니다. 더 이상 거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게 마귀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순수하고 단순한 거. 자꾸만 머리 굴리고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을 좋아해요. 욥기 1장 1절 보세요. 욥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욥기 1장 1절.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뭐 복잡한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나 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뭐 이상한 거 보이고 이상한 거 들리고 이상한 거 몸에 느껴지고 뭐 어지럽고 다 그거 집어치우면 돼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좀 단순하게 해야 돼. 단순하게. 신앙생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단순하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거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거에 충성하면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줄 알아야 돼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큰 거,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 자기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거 가지고 주신 재능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 그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8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나중에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은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만약에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계 삼아야 돼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순전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예, 다시 한번 지금 경계하고 있죠? 예,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 인기 위주로 나가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 비유 맞추는 거.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점점 엔터테인먼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게 엔터테인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되는데 점점 교회는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세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이 강이 있어야 거기 경계가 생기는데 이 강이 마르니까 그 다음에는 넘나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 것이 좀 나가야 되겠는데 교회 것은 못 나가고 세상 것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위주로 되고 말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람들 투표해서 사람들 의견 수렴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신본주의예요. 왜 민주주의라 그러냐면은 우리 보통 우리 그 공동의회에서 장로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피택할 때는 민주주의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가 돼야지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또 위임 목사 할 때도 3분의 1을 얻어야 위임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 의미는 민주주의예요. 모든 그런 세력교인들이 투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왜?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일단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당회가 구성이 되죠. 그럼 당회에서 그 장로님들 또 목사님이 같이 의논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매번 민주주의처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복잡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중고청 그 연합수련회 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특강해달라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결론은 장로교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장로교가. 왜 장로교가 성경적이냐면 성경에 감리교나 침례교에 대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장로가 나와요. 장로. 그래서 성경에 장로가 나오는데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교훈 장로와 치리 장로. 그래서 교훈 장로는 오늘날 목사고 치리 장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바로 치리 장로. 그 다음에 이 장로가 영어로 프레스비터라 그래요. 프레스비터. 엘더라고도 하지만 프레스비터. 그 다음에 거기다 Y 하나 더 붙이면 프레스비터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장로회가 되는 거예요. 당회. 그 다음에 그것이 또 하나 변형돼서 프레스비테리안 그러면은 장로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철치가 붙으면은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그래갖고 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프레스비터, 프레스비터리, 프레스비테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리교나 그 침례교는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또 만드는 것이 바로 감리교고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왜 장로교를 출석하나 뭐 가까운 감리교나 침례교 가면 안 됩니까? 장로교 출석해야 돼요. 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사람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 중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넓은 길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누굴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좋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두 갈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 편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보호가 떠나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 돼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됩니다. 근데 나는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당연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세요?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너무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지금 사람을 지금 기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가?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무나 간단해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는 거. 그래서 결론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결론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면 돼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 좋게 하고 나는 버림받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비방을 당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만 높이면 걸로 나는 만족하는 거.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섭섭하고 낙심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좋게 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고 걸로 나는 만족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고 이렇게 중심으로 나가면 사람들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바뀌면 안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정말 헛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영이 솟성게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기시는 하나님,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조금 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새 찬송가 324장, 360장, 324장.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십자가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다시 가려네. 강고 말씀은 오늘 학교 앞 전도, 오늘 비가 왔는데도 갔다 오셨네요.